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사려고 시내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은요, 유대아 사람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이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죠.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이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아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그입니다. 그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요. 아멘. 네, 오늘 사순절 3번째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택배 배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책 읽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책들은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읽는다 하더라도 이게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디오북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좀 서비스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들을 만한 책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그냥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거 한번 읽어보자 해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2가지 오해가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은연중에 히가시노 게이고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너무 책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가 있나? 이거는 분명히 양산형, 좀 별로일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30년 동안 써온 그런 작품들을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몇몇 작품들 때문에 조명받다 보니까 비로소 한국에 이렇게 소개되고 출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텀으로 출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제가 좀 평가절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일본 영화로도 실사화되어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또 리메이크해가지고 영화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영화를 편집해서 짤방으로 그 내용을 쫙 이렇게 소개한 것을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악의 방식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장치들이나 반전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읽을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이전에 읽던 책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택배 배달하느라 다음 책을 못 고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작품으로 그냥 재생이 자동으로 됐는데 그게 바로 용의자 X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읽어보신 분 있나요? 용의자 X의 헌신?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반이 넘으니까 제가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음에도 울면서 들었습니다. 택배 배달하면서 와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조금 왜곡된 사랑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존재를 사랑할 수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고 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큰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네. 물론 그 사랑을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놀랍게도 그 내용과 조금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용의자 X의 헌신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한순간의 만남이, 짧은 만남이 어디까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짧은 만남이고 한순간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 본문이 상당히 익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계속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또 남편 얘기에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갔다가 또 메시아 이야기로 이어지는, 무언가 파편적이고 뜬금없이 분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때로는 겉도는 것 같고 때로는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구원자를 깨닫고 믿음에 이르는 요한복음 특유의 오해의 기법을 활용한 대단히 치밀하고 탁월한 신학적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정오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시고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다가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파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결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왓스루에 멸망한 이후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인이 늘어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지역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전 128년에는 유대 대제사장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양측의 반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주 65년에서 66년경의 유대 규례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제의적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거나 특히 음식을 나누고 같은 물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적, 종교적,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시고 먼저 다가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구원과 성령의 생수를 제시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혜 문학인 집회서 24장의 21절을 보면 지혜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더욱 배고플 것이며 나를 마시는 자는 더욱 목마를 것이라 고 외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지혜와 율법은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가지고 쌓아도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회서에 쓰여진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 또한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중이었죠.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태와 마찬가지로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의 안에는 새로운 우물이 생겨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매일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마법의 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비트십니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방금 전까지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전환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생수,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구원의 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인은 지금 생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직 마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구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 여인이 진짜 갈증의 뿌리를 스스로 보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빈 그릇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법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여인은 최대 2번 혹은 3번까지만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년의 이혼을 거쳐 무려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조차 정식 남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아마도 말하기 부담스러운 과거이자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삶은 그저 한 사람의 삶이라기보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제적이고도 뼈아픈 삶의 현실 그 자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 삶의 현실을 직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인의 삶에 대해 담담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현실이 정확히 짚어지자 여인은 몹시 당황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한 직후에 도덕적인 추궁을 피하고자 다급하게 화제를 돌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추궁을 하고 싶은 의도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라면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예민한 신학적 논쟁거리였던 예배 장소 문제를 꺼내든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27장 4절에 따라서 성소를 세울 거룩한 산을 예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믿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인은 왜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일까요? 아마도 여인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따르고자 하는 갈망,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갈망과 고민이 그 여인에게 있었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던 중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예배가 옳은지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아마 너의 삶이나 제대로 살피라는 핀잔을 그 여인에게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앞에 자신의 과거와 현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동등하게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인은 자기의 또 하나의 갈망을 꺼내 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요. 어떻게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을지를요.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이의 마음이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우리는 그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말씀을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결하게 뭔가 준비되어서 뭔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방식으로 읽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는 이 장소에 대한 질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답하셨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방식이 더 하나님께 옳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없다라는 배제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를 향한 우월감과 차별에 관한 것임을 꿰뚫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어디서 예배드려라라고 해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전제 자체를 허무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의로움을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정성껏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즉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 위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안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곧 진리 안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힘든 깊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선언을 듣자 여인은 마침내 자신이 품고 있던 최후의 희망을 꺼내놓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주고 모든 진리를 회복시켜줄 타헤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 지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당신과 나누는 이 대화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겠죠.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직면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진리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고상한 것이고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 미래의 메시아라는 희망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끝까지 감추셨던 자신의 정체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바로 내가 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을 넘어선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의 이 파편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 대화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여인의 이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단순히 물 달라고 하는 피곤하고 목마른 유대인 남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언자로 인식이 바뀌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진리를 계시하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 유대 랍비들이 엄격히 금지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현장을 보고 놀라는 사이 이 여인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자신의 육신적 필요였던 물동이까지 미련 없이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여인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존재와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어떤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그 여자를 평가하는 것에 그 여인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여인은 홀로 우물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동등한 인격으로 보시고 깊은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단 하루의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몇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만남이, 그 짧은 시간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었죠. 하지만 여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여인 안에 새로운 우물이 되어서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길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 그 이상을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도덕적으로 쉽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언가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달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성취로, 어떤 이는 인정으로, 어떤 이는 관계로, 어떤 이는 물질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집회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은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근원적인 갈증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그 갈증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범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온전히 알려지고도, 온전히 자신을 다 드러내고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모두 아시면서도 그 과거가 여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를 청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을 진리에 대한 대화 상대로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여인에게는 생수였습니다. 짧은 시간, 예상하지 못한 사랑 안에서 여인은 비로소 더 이상 다른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볼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들 기독교인으로 스스로를 고백하시죠? 라고 써놓고 조금 제가 망설이긴 했는데 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수많은 순간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을 보십시오. 그 물동이는 매일 뜨거운 정오에 홀로 우물에 나와야 했던 여인에게는 삶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던 고단한 삶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녀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물동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물을 길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을 자신처럼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생수를 받은 사람의 안에서는 새로운 우물이 생겨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만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우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소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스스로를 이 여인처럼 느낍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여전히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무거운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어딘가 한 발짝 물러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겠지요 라고 말했던 여인처럼 난 아직 진리의 몸을 담그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진 않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지면 그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못은 그때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상의 이야기고 사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크나큰 사랑이 저에게 도전이 되어 제 삶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적인 경험이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사랑의 경험이든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매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생수가 우리 안에 새로운 우물을 생성해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어 우리 주변의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삶, 그런 생수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그 우물이 바닥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결코 영원히 말라버리지는 않는 우물, 그 우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실제적이어서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